할렐루야.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만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어린 양 예수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의 빛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과 두려움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참된 평안과 담대함이 임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우리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신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우리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우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우리 한번 더. 생명 다해 주 찬양. 우리 힘을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능력 주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생명 주께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영원한 구원과 생명 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한 번 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신. 우리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우리 역사하실 주님께 두 손 들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선포하면서 내 영혼아 주님을 예배하라.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문제 앞에 경배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 예배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기에 힘썼지만 연약한 인간이기에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 예기치 않았던 사고와 질병으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심으로 좌절과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려움과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 강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일상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오늘날까지 사랑하시고 복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크나큰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영적인 쉼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을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흥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선교와 구제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심으로 과정 중에 우리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언어가 바뀌고 삶의 형태가 오로지 주님의만을 품고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영유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지혜와 담대함으로 무장되어서 세계를 품고 주님 나라 확장의 선봉이 되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4주 동안 목양 영성 특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갈급하던 영혼들이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심령이 해갈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사회와 여성사역연합으로 캄보디아 아울리치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계획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 나라 확장과 주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리시의 도시 선교와 영적 부흥을 위해 쓰임받는 건강하고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족한 주차장 문제, 공간의 문제들이 풀리고 열리게 하시고 계획되고 실천하러 준비하고 있는 리모델링 위원회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줄인 영혼을 살찌우게 하시고 낙심한 이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고 문제를 해결받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육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양들을 이끄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온 맘 다해 헌신 봉사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함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좋은 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아분들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만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 앉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6월 16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일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일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월 셋째 주일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저녁 찬양 예배는 목양영성 특강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사회와 여성사역연합으로 6월 13일 목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캄보디아 아울리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19일 도착일까지 모든 일정과 사역, 참가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학기 교구 및 구역예배 종강은 6월 넷째 주인 6월 23일 주간까지입니다. 한 학기를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5일 오전 11시 20분에 여성구역장 종강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성령 집회 더 사인 워십 현장 예배는 6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7, 8월은 교회학교 여름행사와 수련회, 교직원 휴가로 인해 자율기도 시간으로 드립니다. 남은 6월 금요성령 집회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의 시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에 있을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팀 오리엔테이션이 6월 23일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30분 4층 잠옷실에서 있습니다. 7월 교회학교와 청년부 여름행사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각 부서와 교역자 및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6월 20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전진성 민금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일정을 잘 감당할 체력과 열정을 부어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6월 셋째 주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저희 성도님들도 있고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방문하신 분도 있을 텐데 상관없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예수님의 예비된 은혜를 흠뻑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시원 찬양대 찬양처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의 팔에 안기십시오. 그 크신 팔에 안기십시오. 한 번 더 선포하시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힘있게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그래서 당신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 예배하면서 일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붙잡으세요. 한 번 붙잡지 말고 계속 붙잡으시면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고난을 뚫고 넘어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컨퍼런스 모임 온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 현장을 뚫고 이길 그 생명의 능력을 얻어가는 현장입니다. 또 이 자체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민과 죄와 싸우면서 아주 예민하게 간절하게 예배 드리시는 분에게 예수님의 도움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 목강 영성 특강 저희가 사실은 부담 없이 그냥 특강을 듣자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난주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위아래 본당이 꽉 차도록 그래서 저희도 준비한 교육자도 당황하고 성도님들도 놀라시고 강사분이 제일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심 이렇게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사모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내고 싶으시구나. 기도를 하고 싶으시구나.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5시 다음 주는 또 기도, 따라하는 기도.
5분 하던 분이 10분, 10분 하던 분이 30분, 1시간, 2시간 해도 기도가 재밌는 또 기도의 열매를 보는 그런 말씀과 기도가 열리는 영성이 업그레이드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5시에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나가 계신데 보니까 처음 아울렛이 나간 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제 기억에도 첫 아울렛이가 제일 힘들면서 제일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건 꼭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계실 텐데 물론 공격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 선교 현장은 치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19일 날 오실 때까지 아무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또 승리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교구와 구역은 6월 말까지 다음 주나 다음 주에 교구별로 구역별로 자체적으로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남성들은 어떻게 잘 모였습니다. 아침에 모였는데 남성들 모인 것만 해도 힘이 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한 학기 동안 잘 달려오셨고 구역별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금요 성령 집회도 우리 교육자들이 또 교육부서 또 다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행하기가 어려워서 기도는 멈출 수 없고 그래서 6월까지만 현장 집회를 하고 자유기도 시간으로 그래서 금요일 날 점점 많이 오시고 기도가 뭐 더 뜨겁고 열매가 많아서 아쉬우지만 자유기도 시간을 해놓을 테니까 오셔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여름에는 또 수련회 성경학교 다음 세대 차세대에게 제가 집중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을에 튀르키예, 로마, 그리스 이렇게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열리면 이스라엘부터 가고 싶은데 지금 이스라엘은 상황이 어려워서 하여튼 열리면 들어갈 겁니다. 저희는 그리고 계속 사도 바울 쪽으로 이제 성지순례를 계획해서 2, 3년에 한 번 정도 계속 하려고 하니까 금년에 31명 팀은 이제 준비 모임하고 서서히 워밍업을 해서 10월 달에 잘 다녀오면 이제 저희 교회 성지순례문도 활짝 열려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재정도 좀 모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체력이 있으셔야 돼요. 굉장히 일정이 해서 체력이 없어 못 따라가시니까 건강 관리도 잘 하시면 좋겠고 저희가 코로나 오기 전에 어른들도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아이들만 가냐? 우리도 가야 된다. 그래서 캐나다, 미국, 이 밴쿠버랑 로키 산맥, 시애틀 이렇게 비전 트립을 갔는데 내년쯤에는 한번 비전 트립 어른들이 가도 되지 않을까? 시기가 좀 오래돼서 여러 가지 교회는 자꾸 국내든 해외든 뻗어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가 열린 대로 같이 함께 하셔서 지경을 넓히시고 또 선교하시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넓히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또 기쁜 소식 하나면서 제 생각에는 기적 같습니다. 그 염상구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 기흉이 폐에 구멍이 나셔서 양쪽을 다 수술하셨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못 타서 수술하고 회복이 돼야 한국에 오시기 때문에 회복될 만을 기다려서 한 달 정도는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런데 금요일 날 성령 집회 할 때 염상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금요 성령 집회 끝나고 선교 담당 유경리 목사님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염상국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한국에 어제 오셨어요. 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여튼 현지에서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셔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셨고 지금 따님이 계신 세종시에 거기 충북대학 큰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는 의료 파업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한국에서 잘 되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무거운 짐, 또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가지고 왔으나 오늘 예배를 통해 풀어지게 하시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삶의
곤고한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앞길과 미래 모든 염려도 올려놓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의 은혜 안에 잠길 때 어느 때 내 삶의 곤고한 짐과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영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지는 생명의 은혜, 성령의 단비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성령님을 체험하는 예수님과 만나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수가상 여인은 겉보기는 멀쩡한데 저희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내면은 썩어 들어가고 폐쇄적이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사람을 피해 다니는 상처투성이 점점 추락하는 그런 여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가가서 말을 거시면서 물 좀 달라. 하필 물이라고 하는 주제에 터치하심으로 대화가 열렸고 대화가 급속히 급물살을 타고 깊이 진행돼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면 쑥쑥 빨려 들어가요. 예수님의 그 지혜 가운데 이게 젖어 들어가요. 예배도 여러분들이 예배 들어오시면 예수님 안에 젖어 들어가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잠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근심이 잊어지는 거예요. 내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예배 끝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 안 하던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호칭이 바뀌어서 처음에 당신, 너, 나와 내 인생과 무관한 너, 네가 길 가라. 처음에 그런 식으로 말했던 여인이 예수님하고 한마디를 하자마자 호칭이 선생님, 내 도움이 되시는 선생님, 나에게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요. 라고 호칭이 바뀌면서 말이 많아지면서 이 말 없던 여인이 질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물 깃는 것도 없고 물은 깊고 야곱보다 당신이 크고 막 질문을 막 쏟아내요. 마구 그 안에 눌렸던 말들과 진리에 대한 갈망들이 막 터져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의 얘기는 쉬운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육적인 물이에요. 이 여인이 뜨러오는 물이에요. 이 물, 네가 뜨는 물은 목말라. 세상의 만족은 목말라. 세상의 결과물은 목말라. 성공해도 또 해야 돼. 돈 벌어도 또 해야 돼. 이겨도 다시 이겨야 돼. 사람을 만나도 더 만나야 돼. 그러니까 채워도 목마른 그런 물이 있고 네가 모르는 전혀 다른 물이 있는데 이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물이 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과 13절의 물은 다른 물이에요. 13절의 물은 진짜 우리가 보는 육의 물이고 14절에 나온 물은 영생을 말해요. 영적인 물이에요. 구원을 말해요. 은혜를 말해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면 이 영적인 게 채워지면 삶이 다 채워져요. 다음 주에 이제 나와요. 영적인 게 해결되면 영육혼, 이 육의 문제 같은데 건강이 아픈데 영이 회복되면 몸이 나요. 돈이 해결돼요. 여러분 믿으세요. 영적인 게 제일 근원적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이게 풀어져야 혼적인 것도 마음 심리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풀어진다고요. 그래서 그 물을 먹어야 되고 그 물을 마시는 그 물은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는 영적인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쉬운데 어려워요. 굉장히. 이 여인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엉뚱하게 나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니고데모랑 똑같아요.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는 현실적인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집에 수돗물을 틀어놔야 될 것처럼 그 물 좀 내가 찾아서 여기 물기로 안 오게 해주세요. 답이 육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자기 수준에서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여기도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내 믿음 수준만큼만 은혜를 받아요. 내 경험 수준만큼,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은혜를 받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 육적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굉장히 잘한 게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이게 중요해요. 그 물이 무슨 물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주님 만약에 그런 물이 있다면 나는 그 물을 먹고 싶어요. 그 삶을 살고 싶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갈망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간구죠. 주님, 그 물을 내게 주세요.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찬양처럼 오 주여 채우소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고백과 간구, 요청, 갈망. 어떤 영성신학자가 영성이 뭐냐? 영성은 갈망이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영성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인정하는 그 태도가 영성이라는 거예요.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과 간구.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됐는가?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길을 잃었거든요. 그 길을 잃은 이유가 게을러서가 아니고 왜 잃었어요? 너무 열심히 살아서. 너무 치열하게 살아서. 너무 이 결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결혼을 여러 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문제는 게을러서가 아니고 시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시도를 너무 많이 한 게 문제고 노력을 너무 많이 한 게 문제예요. 문제는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하는 거예요. 바르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한데 바르게 해야 되죠. 제가 영어 공부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0년을 배웠거든요. 저 공부 열심히 했어요. 단어도 외우고 문법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10년을 공부했는데 외국인 앞에 서면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 제가 영어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말하는 영어를 배우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니까 결과물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 돈을 잘 벌고 싶죠. 성공하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어요? 직장생활에서 월급이 오르고 싶죠. 단돈 10만 원이라도 사업을 해서 단돈 100만 원이라도 다 벌고 싶어서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100사람이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면 몇 사람이 성공하느냐? 한두 명 성공할까 말까예요. 나머지는 본전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망해요.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부도가 더 많이 난다고요.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에요. 뭔가 돈의 길을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제대로 하셔야 몸이 안 상해요. 여러분 자세가 삐뚤어지는데 열심히 하면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이 망가져요. 면역력이 깨진다고요. 그러니까 운동이 독이 돼요. 잘못하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운동을 제대로 잘 배워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결혼을 하면 할수록 망가지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바닥을 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내 인생은 망가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을 쳐도 내 삶에 답이 없구나.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샘물이 있다고 말하니까 그게 뭡니까? 나 주십시오라고 탁 달려든 거예요. 이 태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비슷해요. 우리를 이곳에 이끈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감사가 아니고 실패와 고난과 좌절과 낭망이 피눈물이라고요. 내 삶의 벽에 부딪혀서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온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실패가 예수께로 넘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피눈물이 예수님에게 절박하게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고요.
오늘 제가 예언할게요. 분명히 오늘 예배를 제일 은혜 받을 분은 지난 한 주간에 피눈물 흘리며 고생한 분이 제일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그냥 그럭저럭 산 분은요, 오늘 예배가 간절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제일 간절한 분, 지난주에 두드려 맞아서 엉망진창이 된 분이요, 오늘 한마디 한마디가 간절하게 돼 있어요. 그 고난이, 그 절박함이 우리를 예수님께 이끌게 되고 예수님의 구원의 샘물을 얻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경에 유명한 이 말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면 은혜가 왔다가 도망가요. 말씀은 자신 있게 믿음이 없어도 믿음으로 나 이거 아는데 읽어도 소용없어. 그러면 믿음대로 응답이 없어요. 이거 내 말씀이야. 오늘 구하면 찾아줘. 두드리면 열려. 아멘. 그 믿음으로 한 번 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인이 말했죠. 물 좀 주세요. 말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했지만 기도만 하지 말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의 전심전력으로 구하고 찾아야 돼요. 찾았는데 없어요. 다시 찾아야 돼요. 공부하는데 안 돼요.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돈 버는데 실패했어요. 다시 두드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예수님이 열어주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를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강이 터지는 거예요.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나아가고 삶으로 나아가서 그 생수의 강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됐죠? 됐는데 지금 분위기 아주 좋은데 예수님이 이 좋은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절대 여인에게는 해서는 안 될 말 같은 말을 탁 던지십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이 무슨 청천의 병력 같은 말입니까? 이 주제가 점프를 해버렸어요. 지금 막 은혜 받고 있었거든요. 지금 점점 예수님한테 빠져서 도대체 그 물이 뭡니까?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삶의 답이 여기 있었군요. 그제 막 전도가 되고 구원이 되려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이 이 여인이 제일 싫어하는, 제일 듣고 싶지 않은 그 치명적인 상처의 그 엑기스 같던 단어를 탁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남편 데리고 와. 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온몸이 쇠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놀랐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옆에서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분위기 좋았는데 지금 은혜롭게 잘 흘러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남편은 이 여인이 뒤에 나오지만 결혼을 5번, 6번째 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남편 얘기만 나오면 할 말이 없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남편 얘기만 하면 기가 죽어요. 남편 얘기만 나오면 도망가는 여인이에요. 남편 얘기만 하면 수치감이 막 밀려드는, 자괴감이 밀려오는 그 여인에게 이 좋은 영적 분위기에서 이걸 그냥 계속 끌고 가셔야 될 예수님이 상처 입은 자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인자하고 자비한 그 예수님이 왜 하필 이 중요한 순간에 분위기를 완전히 깨고 맥락을 뛰어넘어서 엉뚱하게, 맥락이 안 맞잖아요. 지금 생수 얘기를 하는데 왜 남편을 건드리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이게 맥락을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분위기가 아닌데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탁 던져요.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상한 내 인생의 흐름을 깨고 어떤 일이 탁 터져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그게 해석이 안 돼요. 전하는 돌의 해석을 나누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심술궂게 지금 이 불쌍한 여인이 은혜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 중요한 순간에 왜 차가운 남편 얘기를 탁 건드렸을까요? 제 해석은 이겁니다. 여인이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여인은 남편 얘기를 요청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인이 15절에 요청했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인이 요청했거든요. 주여 그런 은혜를 그런 구원을 내게 주세요. 예수님이 응답하네. 그래? 너 구원받고 싶어? 그러면 죄의 문제를 다뤄야 돼. 너의 죄의 뿌리가 되는 그 남편 불러내.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은혜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 죄는 덮어두고, 이 상처 덮어두고 그냥 은혜만 부어주세요. 은혜 다 새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응답에 진짜 정답을 말하신 거예요, 사실. 맥락이 뛴 게 아니라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첫 세팅을 시작하신 거라고. 그게 남편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암 환자가 병원에 갔어요. 진단을 하고 결과 나는데 암이 있어요. 주님, 이 환자가 의사에게 말해요. 선생님, 저 살 수 있습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의사가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수술 날짜 잡읍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이라고요. 이 여인이 주님, 그런 생수를 주셔서 내 삶을 바꿔주세요. 예수님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암 같은 남편 데리고 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죄랑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이 여인의 상태를 깨진 바가지로 비유합니다. 깨진 바가지. 자, 깨진 바가지는 물이 담기나요? 안 담기나요? 담을 수 없죠. 물이 부어지지만 어떻게 되죠? 다 새나가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금요일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나? 왜 우리 가정의 변화가 없나? 왜 나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가지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죄의 문제는 안 다루고 상처의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은혜만 꾸겨 집어넣으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건 세례요한이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는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자, 이 깨진 바가지를 고쳐 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깨진 바가지에 물을 담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쉬워요. 꼬매는 거죠. 그렇죠? 아주 정교한 실과 접착제를 가지고 다 그 부서진 데를 일일이 꼬매고 정교하게 붙여서 이제 물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죠. 이게 치유예요. 이 바가지 입장에서는 아프겠죠. 막 실이 들어가고 꼬매고 하니까. 아프지만 상처 자국은 남겠지만 온전한 바가지로 이제 물을 담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도 해요. 자,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깨진 바가지에 물을 어떻게 담을까요? 또 하나의 기가 막힌 방법은 그 바가지를 생수의 강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바가지는 물을 깨진 걸 봉합하지 않아도 그 안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담겨요. 그 바가지의 용량보다 차고 넘치는 물을 담을 수 있고 바가지가 물을 담는 게 아니라 물 안에 바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바가지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은혜예요. 바가지의 정체성이 바뀌면서 어마어마한 생수의 강을 담아내는 새로운 바가지로 변화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바가지가 치유되든지 바가지의 용도가 바뀌든지.
예수님이 지금 이 자매를 수술하기 위해서 남편의 사슬을 끊어주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끄집어내야 돼요. 죄는 여러분이 끌어올리셔야 돼요. 상처는 여러분이 불러와야 돼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를 그렇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괴롭혀서 네 상처, 네 수치심, 네 정죄감, 너의 부끄러움 끄집어 올려. 내가 치료해 줄게. 내가 수술해 줄게. 그거 꺼내놔야 생수가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죠. 원리가 똑같아요. 니고데모가 말했습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이란 2번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은 땅에서 한번 태어났다가 하늘에서 태어나는 건데, 2번째 태어나려면, 2번째 거듭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육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내 죄와 정욕이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거듭남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원리가. 남편이 죽어야 이 여인은 부활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똑같아요. 니고데모든 수가성령이든 예외가 없어요. 목사든 여러분이든 예외가 없다고요. 은혜를 담으려면 죄는 다 처리해야 돼요. 여기에 예외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그대로 남겨둔 채로, 상처를 그대로 남겨둔 채로 은혜를 받겠다,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겠다,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안 돼요. 다 빠져나가요. 사역하면 할수록 교회 상처를 줘요. 그런 분들은 사역 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더 힘들게 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을 불러내서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자, 그렇게 남편에 대한 얘기를 건드리자마자 이 여인이 예상대로 발끈하고 튀어나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자, 남편이란 말을 하자마자 이 여인이 발끈하고 본능적으로 반발을 합니다. 나 남편 없어요. 이 말이 굉장히 아주 예리하게 나왔을 거예요. 왜 남편 얘기해 지금? 남편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하고 그냥 탁 쳤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거짓말이죠. 그렇죠? 남편이 5명, 6명 있는 여자니까. 이런 말을 부인이라고 말했죠. 부정. 네. 근데 여러분, 남편이 5명, 6명 있던 여자가 나 남편이 없다고 말한다고 한들 그 없던 남편이 없어지냐고요. 나 과거에 실패한 적 없어요. 나 상처 없어요. 라고 애써 부인한들 여러분의 그 상처가 없어지냐고요. 안 없어집니다. 그냥 눌러놓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상처와 죄는요, 살아있어요. 눌려 있다가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리고 긴장이 풀리잖아요? 방심한 어느 순간에 훅 하고 올라와요.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나가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들은 믿음이 나가게 돼 있어요. 상처가 많은 분은 상처가 반드시 나가게 돼 있어요. 상처가 이래요. 근데 그 상처가 나도 해치지만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 먼저 다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는 절대 누르고 감춰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드러내서 까고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아프지만 수술대 위에 올리는 거예요. 만약에 암 환자가 수술 받으러 간단 말이죠. 우리가 수술 잘 받고 와 기도할게. 기도하죠.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암 환자가 수술을 잘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수술대에서 암 환자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암 환자는요, 이 전신마취 주사 맞고 누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수술대 가서 누워 있어서 주사 맞고 한숨 자다 나오면 돼요. 수술은 누가 해요? 의사가 해요. 여러분, 의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의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너 남편 불러오면 내가 다 수술해 줄게. 남편만 데리고 와.
수술은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면 된단 말이죠. 그 남편을 불러오신 그 예수님이 말로 현장에 나왔지 말로 부른 예수님이 자 이 여인을 치유하는 장면입니다. 17절 18절 제일 중요해요. 잘 보세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3가지 지혜를 배웁니다. 첫 번째 지혜는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죠. 오늘 여인을 처음 만났고 이 여인의 과거를 하나도 얘기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자마자 이 여인이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남자하고도 지금 헤어질 상황이다. 이 남편도 시원치 않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닌 채 해도 아무리 아니라고 발뺌해도 예수님은 못 속여요. 저희가 이렇게 얌전하게 신앙 좋은 척 앉아있지만 우리 안에 이 더럽고 냄새나고 이 흉측한 모든 더러운 죄악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못 빠져나갑니다. 도망 못 갑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이실직고 하시는 게 나아요. 예수님은 지난 여름에 우리가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속일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또 하나는 예수님 말 속에 있는 지혜인데, 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 6번째도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다. 자, 남편이 1명 있는 여자가 진짜입니까? 6명 있는 여자가 진짜입니까? 어느 남편이 진짜예요? 하나 있는 사람이 진짜죠. 그럼 많은 거는 때로 없는 겁니다.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많은 거는 없는 거예요. 인맥 관리 잘 하시는 분, 중요한 분들 막 수첩에 적어놓고 가끔씩 식사하고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좀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진짜 한 사람이 없어요. 소중한 한 사람이 없다고요. 대충 만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나를 위해 울어주고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은 없다고요.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스케줄러에 일정이 빡빡해서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저녁 약속이 그냥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굉장히 바쁘고 중요한 일을 막 하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세상에 중요한 일은 제가 다 하는 것처럼 막 뉴스에 나고 신문에 나고 막 언론에 떠들고 바쁜 사람인데 중요한 일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막 바쁘게 분주해요. 너무 분주해요. 만나기도 어려워요. 근데 뭐 하고 다니는지 이 사람의 인생의 핵심이 안 보여요. 왜 저렇게 사는지 불쌍할 만큼. 왜냐면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사역을 얼마나 하고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빼고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서. 제가 신나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때로 많은 거는 없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일 너무 많이 벌이지 마세요. 사람 너무 많이 만나지 마세요. 진짜 한 사람이면 돼요. 진짜 하나면 된다고요. 예수님이, 자,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공감과 치유예요. 자, 18절을 보세요. 18절만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인이 깜짝 놀라 사실을 말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이 말 자체로만 하면 이 여인이 직격탄을 맞고 상처를 받는 게 돼요. 이건 고발하는 거죠. 이 여인이 숨겨놨던 상처를 그냥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상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뒤에 무슨 말을 하냐면 네 말이 옳다. 18절에도
내가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말을 앞뒤에 넣으니까 이 말의 해석이 달라져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이 아니라니 결혼을 6번이나 했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사실 동안 고생했을 이 여인을 위로해주는 위로와 공감의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너 이렇게 망가지게 살았니? 어쩌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수가 있었니? 너 정말 힘들었구나. 너 정말 외로웠겠구나. 너 너무너무 아팠겠구나. 어떻게 이렇게 버텨냈니?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인데 앞뒤에 무슨 말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어감이 확 바뀌고 이게 공감적 언어가 되면서 이 여인이 치유가 일어나요. 다음 주에 보면 알아요. 이 여인이 이 단어에 바로 치유가 됩니다. 그 남편의 문제가 확 하고 풀린다고요.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공감만 잘해도 치유가 일어나요. 여기 예배는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너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버티고 살았니? 너 정말 잘했어. 너 정말 힘들었구나. 너 정말 불쌍하게 살았구나. 내가 너의 그 고통을 알아. 네 말이 옳구나. 너 참 잘 견뎠다. 내가 네 편이야. 이 말 들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 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다 씻겨주시고 벗겨내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 치유하시듯이 여러분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드러내서 까발리시는 게 절대 아니고 그 상처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그래 그 수고, 그 희생, 그 인내 그 모든 너의 견뎌낸 순간들을 내가 응원한다. 네 말이 옳다. 너 잘 살았다. 그 위로를 받고 새 힘으로 새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는 깊은 상처가 많습니다. 드러내면 수치스러운 그런 부끄러움도 많이 있습니다. 가리고 사느라고 숨기고 사느라고 분주합니다. 괜찮은 척, 좋은 사람인 척, 잘하는 사람인 척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시고 그 남편의 깊은 상처를 제거해 주시는 그리고 다시는 그 상처에 머무르지 않도록 완전히 치료해 주시는 그 치료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짜 깨어진 바가지가 수리되고 보완이 되어서 다시는 생수의 은혜를 빼먹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정금 같은 사람으로 나오는 그런 예배가 오늘 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돼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이름 찬양해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인자하신 그 예수님 내 아픔과 내 상처 꼭꼭 숨겨놔서 불쑥불쑥 튀어나와 나를 더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 가족에 상처를 주고 가장 친한 믿음의 사람들을 상처 주었던 그 깊은 상처를 주 앞에 토해내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끼어진 바가지들이 아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수의 강에 깊이 던져져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어 다른 사람에게도 마시우게 하고 펑펑 솟아나는 샘물이 될 수 있도록 상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과 환경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실패와 절망도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영광과 교환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과 바꿔 주시옵소서. 헌신된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영을 부으시는 여호와의 그 임재 앞에 당당히 나아가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영적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재정과 건강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열리게 하시고 재정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회사 안에 모든 묶임과 견고한 진들이 다 깨어지게 하셔서 돌파와 확장과 충만의 임재가 강력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지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주여 그 물을 내게도 주셔서 나로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답이 없어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영생의 답과 치유의 은혜를 힘입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핏값으로 세운 목양교회 위에 구리시 대한민국 북한 땅 모든 세계 열방 모든 선교 현장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